스데반 집사 사건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뿔뿔이 아주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정말 이게 산산이 흩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흩어짐이 비로소 이방인 선교의 첫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방인 선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두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흩어져서 현장으로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는 스데반 사건이 지금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사실 우물한 개구리 같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건 그 전에 근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땠어요? 고넬료 가라는데 처음엔 안 가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어땠어요? 너무 보수적이었죠. 딱 틀 안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신 거죠. 그다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빌립이 가가지고 세례도 주고 복음을 전하게 그 두 사건 외에는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둥지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에게 저 선교한 건 놀라운 일은 여기 이제 20절에 나왔죠. 이 사건이 왜 놀라우냐면 준비된 개척자들과 선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여기 이름도 안 나와요. 지금 뭐라 그래? 그냥 구브로 지역과 구레네 사람. 구브로는 왜 구브로냐면은 구리가 많이 나와서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구브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또 구브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지금 이름은 안 나오고 어디 사람이라고만 나오잖아요.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나 사도들의 지시 없이 이토록 주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는 지금 그 위에 19절은 여기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에서는 이름은 누군지 안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이 온전히 헬라파 완전히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째 그들은 문화적 경계인으로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예전에는 이제 다문화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도 선교 안 나갈 때 그냥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도 그랬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의 지중해의 큰 섬인데 이곳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무역의 그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구브로가 구레네는 현재 구브로는 그랬고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 지역에 위치한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본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첫째 뭐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습니까? 율법. 예수를 개종은 했지만 기본 바탕은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된 유대인이었고 이쪽 사람들 이쪽 유대인들은 구레네나 구브로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와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했고 헬라파 이쪽으로 디아스포라가 미국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다문화적인 환경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서 활동만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넘기 어려웠던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그들은 비교적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을 수 있죠. 왜냐? 그냥 우리나라도 시종마을이 있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오늘 우리끼리만 사는 사람들은 여기 문화에 익숙하고 여기에 너무 아주
깊이 뿌리가 내려 있어서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은 빨리빨리 적응을 하죠. 이민을 가도 예전에. 근데 어른들은 결국은 예전에는 그냥 돌아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시골에서 자식들이 서울 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올라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려가세요 그냥. 저 옛날에 우리 오빠를요 한번 데리고 우리 오빠를 살아있을 때 이제 올라왔는데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 정선에서 그 맑은 공기를 쐬다가 송파에 4단지 제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너무 공기가 나쁘니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공기를 맡고 살아서 모르는데 우리 오빠는 진짜 숨을 못 쉬고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래 한 일주일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뭐 이틀을 자고 나더니 자기는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니네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던 유대인들이나 사도들은 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복을 입던 문화, 우리가 조선시대 한복 입다가 일본이 이제 지배받고 어쩌고 하면서 살도 자르고 양장으로 입어서 신기해서 입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거를 못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더구나 뭐가 또 제일 어려워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면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을 때 제일 서울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꾸기 힘들었던 거. 입맛이 아니에요. 사투리. 사투리는요 사람들 다 저보고 지금도 저보고 사람들 다 저보고 전라도냐고 묻거든요. 근데 저는 강원도인데 왜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면 제가 목포극동방송을 10년을 넘게 그리고 이상하게 집회가 저는 다 그냥 전라도였어요. 이상하게 또 전라도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전라도 집회를 가면 이번에도 전라도에서 집회했잖아요. 사역자들이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요. 전라도 집회는요. 어디 가면은 길을 다 빨리고 오느냐. 경상도 하고 강원도요. 아주 가면은 한 교회 집회를 했는데 전라도에서 5교회 집회한 것만큼 기가 빨리고 옵니다. 그냥 죽여라 이 표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저도 서울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강원도 사투리. 어려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일부러라도 사투리 쓰거든요 자기 말. 근데 그때는 어린아이 마음에 왜 그렇게 내 강원도 사투리가 창피한지 그 애들이 또 막 재밌다고 말을 시켜요. 네가 언제 왔나? 막 이러고 아니야 안나야 이러고 먼저 이랬는데 안 그랬어요.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북한에 갔다고 놀리고 예, 이 사람들도 그런 문화적을 넘기 어려웠는데 헬라에서 이미 이전에 디아스포라가 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이미 흩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유리했을까요?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오빠가 제가 제일 못 먹었던 게 우리 오빠도 그렇고 저는 지금 피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난 삼시세끼 피자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자를 나는 저는요 피자가 옛날에 이렇게 겉에 빵 있잖아요. 난 이 빵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에 먹고 겉에 거 잘라서 져줬거든요. 나는 그걸 도저히 이걸 왜 먹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냥 신김치에 물 말아서 밥 먹는 게 낫지 그냥 고추장에 청양고추 찍어 먹는 게 낫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음식이든 이미 헬라어를 쓰고 있지 문화든 옷차림이든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누가 더 유리해요? 구브로나 구레네 사람들이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들과 구브로 사람들은 왜냐? 이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율법이나 유대적 전통이 아니라 주 예수 그 자체였다. 왜냐? 사도들하고 예루살렘 안에 살던 유대인들은 율법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왜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그 무속 신앙이나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어때요? 그 새벽기도 갈 때 꼭 목욕하고 가는 분들 계세요. 무당 따라다니고. 그 무당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교회 갈 때도 목욕 제기하고 가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도시에서는 여러분들 못 보셨구나. 이분들은 시골에서 안 사셨구나. 다 도시에서 고향이시구나. 예,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흐릿하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 구레네나 이 유대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들보다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수동적인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나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생명력, 즉 자신의 경험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율법에 매이지 않은, 형식에 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훨씬 역동적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안에 틀이 너무 강하면요, 그거 다른 걸 받아들여도 이게 영향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똘똘 뭉쳤던 이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자꾸 가다가 멈칫거리는 게 있어요. 왜냐? 원래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는 조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여기서 조직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구레네나 이쪽 사람들은 조직이나 사람의 지시나 조직의 지시가 없이, 그런 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기쁨만 가지고, 그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뜨겁죠. 그리고 약간 더 자유롭다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장로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집회 갔을 때 여기서 복음송가 부른다고 장로님이 갑자기 올라오더니 내 뒤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는 억압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집회나 이렇게 해외 집회 막 찬양 집회하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찬양 시간에 막 일어나서 춤추고 박수치고 막 안 하잖아요. 젊은 애들은 할지 몰라도, 그죠? 뭐 어른들은 뭐 무릎이 아파서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안 하세요? 아니 저기 뭐라 그러더라? 징 맞는다고. 너무 나대면 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지? 무슨 그런 말 있는데? 오조간돌 맞아, 예. 그러니까 괜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혼자 했다가 사람들이 왜 너 혼자 그렇게 튀냐 이럴까봐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미국 집회 같은데 보면 막 찬양할 때 그냥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차이점이었던 거죠. 구레네나 구브로나 헬라파 이쪽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 역시 주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막 찬양 집회 보면 그 열정적으로 하는 배경이 이미 돼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체면 이제 나는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있고,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초대교회 중심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 변방이었죠. 왜냐, 이미 주체는 예루살렘 성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은 주류가 신경 써야 할 복잡한 정치, 사회, 문화적 역학 관계에 밖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말아야 되고 이해관계로 부딪혀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이전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 배경, 자유로운 배경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엄격한 통제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들이 피신해서 간 안디옥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살아가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용광로 같은 도시였습니다. 왜요? 어떤 주류가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이방인이 들어오면 딱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서울특별시처럼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여러분 서울에 서울 사람이 많을까요? 지방 사람이 많을까요? 예, 서울 사람 몇 프로도 안 된다고 15%인가 20%도 안 된다 그래요. 그 누가 그러니까 굴러온 놈이 바뀐 걸 다 보내버린 거야. 어때요?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떠냐면은 다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피차 서로 견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너도 돈 벌러 전라도에서 왔고 너도 먹고 살려고 경상도에서 왔고 이러다 보니까 니나 나나 이게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앉아서 니네들 우리 동네 왜 들어왔어?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더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단일 민족 중심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보수파였죠. 그러나 안디옥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그러니까 너나 나나 피차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던 거죠. 왜? 처지가 비슷하니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전라도 오셨어요? 그래, 우리 너도 돈 벌러 왔구나 나도 우리 같이 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언제였더라? 옛날에는 그 전라도 저 차에 왜 전라도 경상도 표 있을 때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안 좋을 때 기름을 안 넣어줬대잖아요 주유소에서. 예. 근데 이 서울은 어때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왜? 어차피 니는 나나 어차피 나그네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복음의 보편성이 실험되고 증명되기에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박해가 의도치 않은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큰 박해는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위기였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바울 그 바리새파들이 죽이면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왜냐면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왜냐? 누가 죽일지를 모르니까. 왜? 사내들이니? 이거는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위기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제 드디어 욕이 안 와서 여기서 그냥 꼬물락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끼리 할렐루야 이러던 걸 그냥 흩어져서 이제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터진 옆에 있었던 사람은 어때요? 큰일 났다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른 곳을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였죠. 어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위기가 기회이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신자들은 그러나 당장 이렇게 그냥 둥지 속에 잘 있었는데 둥지를 그냥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대신 깨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집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뭔 집을 지어야 돼요? 새 집 줄게 헌 집 줄래야 이제. 네, 어찌 보면은 새로운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자, 형식과 전통의 얼매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문화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교제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큰 박해는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유리천장을 깨고, 이거는 뭐예요? 여자들이 유리천장 깬다는 거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는 게 이제 유리창을 깬다 그러잖아요. 천재는 유리창을 깬다는데 바깥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 성경 마음껏 읽고, 그것도 성경 하나만 있습니까? 그 성경을 볼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면죄부 그 팔러 다니고 사고 팔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뭐 핸드폰 하나라도 다 점검을 하잖아요. 예, 복음은 언제나 전통과 고수를 고집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래야 돼, 이거는 틀림없이 이래야 돼. 당위성이 너무 강하면 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도리라는 게 없습니다. 유도리가 이게 좋은 말이나? 나는 이거 큰일이야 있잖아. 어떤 때는 이거 외래어를 쓰면서도 이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도 이게 작가마저 도대체. 근데 어찌됐거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용감한 시도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일 크게 나타났던 게 어딘지 아십니까? 아들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을 욕하는 게 아니랍니다. 딸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가 없어졌는데, 창녀를 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놓을 때까지 뭐가 안 끝나요? 부모 노릇이 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새끼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지금 잘 키워놨다고 지금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사카를 1991년도에 우리 엉교 목사님하고 그 미혼 그룹의 그 임 회장님하고 제가 미꾸니 교회 아시죠? 목사님하고 친하신 그 미꾸니 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꾸니 교회 집회를 갔는데 밤중에 오사카 거리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제일 번화가를 나갔는데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여자지만 저도 강남에서 참 이쁜 애들 많이 봤잖아요. 너무 이뻐요. TV에 나오는 탤런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밤거리 애들이 그냥 몸매도 너무 이쁘고 생머리를 여기까지 쫙 내, 피부가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정말 뭐라 하지, 배꼽 같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야, 일본은 여자들이 이쁘네요. 그랬더니 쟤들 다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일본말로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지네끼리는 또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쁜 애들이 왜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랬더니 다 뭐 하러 왔어요? 돈 벌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의 남자애들 참 병신 같은 놈들, 저렇게 이쁜 여자들을 다 일본 놈들한테 뺏기고, 옛날에는 강제로 정시대에 끌려왔는데 이제는 자진해서 왔구나. 자진해서 그 이쁜 애들이, 그게 막 그 투명하고 예쁜 아이들이,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돈 벌러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때가 우리나라 그 일본 돈이 만엔이 우리나라에 오면 15만원, 16만원 할 때입니다. 15만 8천원 정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 저녁에 만엔만 받아도, 한 사람 한 테이블에서 만엔만 받아도 16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때 강남에 TV 2만 5천원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애들이, 그 이쁜 애들이 다 일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엄청났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아이들이 일본에서 뭘 세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순복음교회 일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유흥업소 아이들이 세웠어요. 모르셔요? 아시죠? 몰라요. 와, 진짜요? 네. 저기 동경에서 처음 세워진 순복음교회가요, 유흥업소 아이들이 세운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 가셨을 때
그 술집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생긴 일본 저기 뭐지 동경순복음교회 거기만 있으니까 오사카부터 오늘 소름이 끼쳐. 그 애들이 그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딸을 가진 사람은 창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누가 이 사람 일본 선교의 밑거름이 그 아이들이 된 거예요. 일본 동경 순복음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거의 여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됐었으니 지금은 이제 어떠니 그 당시는 막 오사카부터 동경까지 막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서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때 그 아이들이 밑거름이 돼서 그 아이들이 그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짓고 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은 이전의 선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델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인도에 의해서 진행된 선교가 있었다면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는 뭐였어요? 저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거 그는 안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선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고. 일본도 술집에 호스테스 아이들 내가 선하다는데 누가 그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디오파의 네시에게 네시는요 율법으로 따지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근데 어떻게 빌립 집사가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선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환상이 없이 시작한 상향식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러죠. 글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레네와 구브레 사람들의 선교는 뭐였냐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자기네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안디옥 선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평범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베드로가 가고 바울이 가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이 안디옥은 그렇게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나 빌립은 욥바의 환상이나 성령이 없었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였던 장벽을 못 넘었어요. 베드로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빌립도 하나님의 가라를 성령께서 가라니까 갔거든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장벽을 본인들이 넘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기쁨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 응답 주시든 말든 일단은 예수 때문에 기뻐서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박해라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긴 했지만 그 장벽을 주체적으로 넘어간 거는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목사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무슨 선교사님 계셨잖아요. 저도 참 못됐어요. 왜냐면 선교사면은 우리는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선교사는 반드시 교단에서 안수를 줘서 선포를 받고 가는 게 간 사람만 우리는 선교사라는 호칭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라면 저도 모르게 제가 못된 거 저 그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어디에서 선교 파송 받았냐고 안 묻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선교사 받으셨어요? 파송 받으셨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게 또 뭐 파송 안 받았으면 어때? 자기가 선교사라면 그냥 선교사인가 보다 하면 되지. 그리고 너 몇 년 차야? 이렇게 너 몇 살이야? 민주권의 완전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해 인정과 지지로 응답을 21절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다. 아멘.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 파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 안 받았어요. 응답 안 받았지만 예수 때문에 기쁨이 넘치니까 스스로 먼저 나가서 일했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때문에 기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실어주시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용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간의 믿음으로 시작한 선교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져서 폭발적인 결과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이방 선교가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의 구레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움직이는 수동적 믿음에서 이제는 응답은 그만 받아도 우리가 복음 아닌 걸 전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가 넘치면은요 이미 전도하세요 이러지 않아도 내 삶이 표정이 섬기는 손길이 기쁨이 이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갔다 왔다는데 뭔 상이라 그러지? 아무튼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대로 짜증부려 왜요? 이러고 막 내일 그냥 집구석에서 싸움 지르는 해대고 그럼 보세요. 아니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고 살아 맨날? 그러면 관심이 있다가도 그 집을 보는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생길까요? 아유 교회 다니는 거 필요 없는가 봐. 근데 아니 내가 볼 때 저 집은 웃어야 될 일도 없고 저 집 구석은 감사할 게 한 개도 안 보여. 저 집은 도대체 웃어야 될 일도 감사할 일도 뭐 고마울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보다 못 사는 주제에 우리한테 오히려 웃음을 우리 앞에서 더 웃어. 감사가 잘 사는 나보다 더 감사가 넘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매일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매일 좋으세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또 있잖아. 또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웃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닌데 근데 안 웃는 분은 안 웃는 대로 뭐가 있어요? 잔잔한 깊이가 또 있죠. 사람들 곁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표정 하나로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어떤 특정 인물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파송 받고 나가서 하고 전도부에서만 나가서 여기 앞에서 전단지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는 어디서 시작돼야 될까요? 나부터 전도가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적 의지적 순종과 주체적인 헌신을 통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하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인 신앙 볼까요?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보편적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가 오늘 이 말씀부터였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보편적 신앙 이게 정체성을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가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오늘 구레네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주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태동유대 주류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건너서 예수를 전해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하면 이 사람들은 왜 더 복음 전하는 게 쉬웠냐면 경계에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에 서 있었어요. 왜냐면 유대인 출신의 헬라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뭐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일본에서도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경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경계선에 있는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폭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 경계선에 서 있는가?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예수와 안 믿는 가족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안 믿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 근데 저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가 예수 때문에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만나서 내가 그분 내가 누구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분이 누구신데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누구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지금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회복이 되지. 우리가 성전이래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이래 내가 이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나를 돌아보고 그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셔서 내가 어떤 위치로 바뀌었는가가 확고할 때 기쁨은 바로 발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김명환 권사님은 저 가정은 권사님밖에 그 집은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길자 권사님은 권사님밖에는 그 가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떤 경계선에 있는가. 그래서 상향식 신앙. 하나님 앞에 굳이 응답 안 받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신앙. 응답 받아야지. 응답을 안 해주셔서 이게 아니라 하향식 믿음. 하나님이 뭘 주실 때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회복되면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까지 안 하더라도 이미 누군가가 매일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자 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참 교회 다니지.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어딘가 이미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부장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